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세요. 다시 말해서 그냥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깊은 병을 앓는 한 여성이 이 반복되는 치료와 불안정한 이 건강 때문에 죽음마저도 느껴지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누군가에게 권면하기를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중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몸이 너무나 지쳐있고 죽음이 눈앞에 마치 한 발짝 앞에 있는 듯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하게 예배 중 그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평안이 그에게 밀려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느낌 가운데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 이 확신이 느껴지더랍니다. 여전히 고통과 문제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그에게 큰 위로와 큰 평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참여하시고 그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때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그분이 참여하시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날마다 삶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힘과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서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성경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며 특히 예루살렘의 죄악이 심판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스바냐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요, 회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다시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말씀이 이 스바냐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스바냐서가 쓰여졌을 때가 유다 왕 요시야 통치 기간 중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극심한 우상 숭배와 불의가 만연한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으로 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4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였던 왕이 할아버지 이 므낫세였는데, 이 므낫세 때에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온 성으로 지칭되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이 종교 혼합주의로 물들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가 하면 온갖 우상도 다 수입하여서 섬기는 가장 극렬하게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비견될 정도로 남유다의 왕으로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같은 우상 숭배자가 나온 할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도 역시 그 길을 걸었지만 겨우 8살의 나이에 왕 자리에 오른 이 요시야,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왕이 그러한데 백성들은 온전했겠습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또 다른 것을 만듭니다. 사회의 불의함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사회의 불의함을 나타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사회에 불의함이 만연되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현상이 이 요시야 통치 초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더불어서 구원의 메시지도 다시금 전하여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되는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으로 3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함께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진리가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참신이며 유일하신 신이신 그분인 것을 밝혀주시며,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가, 전능자라는 것을, 그 전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존재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가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에 부족함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세상의 위협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삶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삶 전체를 돌보시고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분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며 구원자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걱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또한 인간관계에 통하여서든지 또한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만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요, 그 같은 걱정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선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한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집을 떠난 탕자,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어 멀리서부터 그를 보고 막 뛰어나오셔서 그 아들을 껴안는 그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것에 대하여 일절 묻거나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기쁨으로 그 아들을 환영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기별도 안 했는데 아들을 얼마나 하루를 첫날같이, 첫날을 하루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집이 먼 발치 보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을 꽉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야,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묻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아버지. 이 비유의 말씀이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되시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탕자 아닙니까? 내가 탕자예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의 삶의 주관자가 자기가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보니 결과는 엉망진창인 삶으로 귀결되고 마른 그의 인생이 마치 우리네 인생을 보는 듯하나, 그래도 우린 돌아갈 곳이 있어.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돼. 그분은 나를 책망도 안 하시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아버지. 오늘 그분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허물 때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깊이를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완벽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습 그 자체 그대로 나온 것을 기뻐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이 꽉 끌어안으면서 여러분 볼에 입을 쪽쪽 맞춰가면서 내 아들 왔구나, 내 딸 왔구나, 그 같은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바가 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셔요. 신앙 경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언어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언어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소리 없는 배려와 같아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고요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깊은 돌봄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잠들었을 때 어머니는 소리 없이 그 아이 곁을 지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잠에서 깰까 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옆에서 기다리고 그저 자는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깨지 않기를 바라면서 푹 잘 수 있게 조심스럽게 이불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자나 숨은 쉬나 귀로 그 아이의 가슴에 대면서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지 않습니까? 아이는요, 어머니가 그 곁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는 잠잠한 사랑으로 늘 그 아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이 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잠잠히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은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는 외치는 분이 아니세요. 목소리를 높이시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여서 거리에 들리게 하시지 않아요. 잠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인 간에 격정적인 사랑도 필요하죠. 불같은 사랑도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때론 그런 극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어머니가 아이를 지켜보듯이 그리고 흐뭇해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격정적인 사랑도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망하나 잠잠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요하지만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감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분명히 그분께서 더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십니다.